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흑과 백이 뚜렷이 구분되듯이 마지막 때의 영의 흐름은 어둠과 빛이 나뉘며 영과 육이 확연히 갈리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성도님들이 날마다 접하는 사건과 사고 소식만 보아도 이 세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반대로 빛은 더욱 잘 보이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도 이 세대가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진리 안에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욱 또렷이 세상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더 잘 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는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한 교구 조직과 성별이나 연령 등을 기준하여 편성한 선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교구에는 구역장, 조장, 지역장이라는 일꾼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지요. 그리고 선교회에는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뽑혀진 기관장, 선교회장, 연합회장 등의 일꾼들이 회원들을 갈무리하며 각 선교의 특색에 맞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와 선교회라는 두 겹 그물을 쳐서 이중으로 영혼들을 갈무리함으로 한 영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교구와 대교구, 교구에서 그물을 쳐서 갈무리를 합니다. 혹여 거기서 빠져나갔더라도 그 다음 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그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빠져나간 이제 고기를 또 잡아 갈무리하게 되죠. 영으로 하면 이제 성도들을 또 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구에서나 선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한마디로 영의 일꾼입니다. 영의 일꾼이란 영의 마음,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이지요. 오늘 증거할 일꾼의 자격이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교회의 일꾼이 아니니까 내게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교회 출석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직까지 어떤 사명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 해도 일꾼의 자격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본교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꾼으로서 함께 띄워주셔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번 말씀을 통해 본교회와 국내외 모든 지교회 성도님도 일꾼의 자격을 바로 알게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나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에서는 총회시 일꾼을 선출할 때 입후보자 추천 없이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최대 득표자 중 출석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지도교사가 인준한 다음 최종적으로 당회장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3회 후 투표를 했는데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3회째 최다 득표자로 결정되고요. 그러면 총회시 선출한 일꾼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교회나 교구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꾼을 뽑으실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쉬지 않고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맡은 일꾼이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관장이나 구역장이라면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3시간 이상 불같은 기도를 꾸준히 쌓아야 하지요. 저는 개척 전에도 양떼로 있을 때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노동일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시간이 나질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못했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는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 평균 7, 8시간은 했습니다. 노는 날 노동일 할 때 일하지 않고 노는 날은 저는 바로 산으로 갑니다. 근데 기도원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아니면 삼각산에 기도하고 저는 양떼일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는 이제 금식과 함께 그 전에도 늘 금식했지만 주의 종 부름 받아서는 이제 금식과 함께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며 이렇게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했고요. 신학교 다니면서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쌓아왔습니다. 대부분 철야로 보내니까 4시간은 하는 거고요. 그 이상 이제 5시간 이상.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보았고요. 주의 종으로서 이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장을 했습니다. 어떤 선배님이 시킨 분도 없었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성령의 주관 따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개척에서는 참으로 바쁘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또 금요철야, 수요예배, 그리고 일요일, 대예배, 저녁예배 모든 예배를 혼자 설교 다 해서 준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또 신방이든 모두 다 맡아서 해야 하니까. 그러면 성도 하나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체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에 꼭 4시간 이상 5, 6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대 6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산으로 갈 때는 그보다 더 많이 했고요. 이렇게 불같은 기도로 꾸준히 쌓아왔던 것이죠. 왜?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즉시 응답이 안 된다 해도 내가 기도로 쌓아가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거 응답으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넘치게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였는데 만일 일꾼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요.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원수 마귀 사단의 쾌계를 파할 수 있으며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머리된 일꾼이 늘 기도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때라야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된 일꾼이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셨지요. 인도하는 자와 인도받는 자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즉 어둠에, 지옥에 빠진다는 거죠. 이처럼 머리된 일꾼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이배되게 행해 나간다면 그 일꾼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성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반드시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부르짖어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두 번째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10계명 중에도 들어있지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과 착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또는 돈을 번다든가 뭐 절반쯤 지키고 뭐 대예배만 지키고 아니면 저녁 예배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반쪽 주일만 지키고 온전한 주일을 지킬 때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떤 오락을 취한다든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대화 그런 거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얕은 그 깊은 사랑 그런 거는 안식일 날은 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그러한 것을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예배와 저녁 예배를 다 드리게 되지요. 세상 일을 해서도 아니 되며 세상 오락을 취해서도 아니 됩니다. 엄격히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은 했는데 졸음과 잡념 속에 있다면 이것도 온전히 주일을 지켰다 할 수가 없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을 일꾼으로 뽑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의 애경사로 인해 간혹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도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천국에 가보시면 압니다. 내가 가끔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일 빼먹은 것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마이너스, 상급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라도 그의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일을 피하여 날짜를 잡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6남매 아닙니까? 기도원장 9남매 아닙니까? 또 조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 아주 대가족입니다. 그래도 어떤 결혼식 무슨 날이 있어도요 주일날 잡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못 가도 기도원장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꼭 피해서 토요일날 한다든가 다른 날로 잡아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물론 다 대부분 다 믿지만
믿지 않을 때도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주일이 아닌 토요일로 잡아줬던 것입니다. 주일날 뭐 안 온다고 핍박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신앙이 투철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오라 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미리 선포 다 해놨으니까요. 초신자 때부터.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초대해도 가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주일은 교회로 갑니다 라고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자꾸만 주의를 범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주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할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믿음으로 담대히 통과한 후에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요 세상과 타협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일 성수도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 머리된 일꾼이 되기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정순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도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가끔 오면은 술 받으라, 술 내놔라 그런다. 그럼 권사님은 술 내놔요. 사다가 줘요. 물론 안식일이 아닌 다른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다 주고 대접받습니까? 아닙니다. 또 취하시고 드신 분이 취하시고 여러 가지 말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할 땐 제가 그럽니다.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내가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대접한다고 하는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또 내 몸에 해롭다면 사주는 것도 해롭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일체 타협치 말고 딱 끊어버리시고 끊은 때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딱 끊어서 한두 번, 세 번 이겨버리시면 다음에 핍박받지 않을 것을 왜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계속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받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 이제 찾아오시면 술 뭐 달라. 그러면 저는 안 됩니다. 음료수로 대접하겠습니다. 음료수가 무슨 술이냐. 그런 걸 다 마시냐. 술 내라. 그럼 저는 거절하죠. 제 우편이 하지만 거절합니다.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몸에도 해롭고 나도 술로 인해 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았는데 또 하나님 법에도 금하는 것이니 내가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고기로 정성 다른 걸로는 원하시는 대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도 욕을 먹습니다. 못된 놈이라고. 초신자 때요. 근데 그 한두 번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인정을 받더라 이 말. 그 다음에는 핍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시면 그렇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 오셨을 때 항상 아버지 오시면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좋아하시는 것을로 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나님 딱 영접하고 나서는 아버지 오셨을 때 아버지에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금하시는 술을 대접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해해 주시고 다른 걸로 아버지 원하시는 다른 걸로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맞다, 옳다. 너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너는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네가 대접하지 않아도 나는 조금 더 서운하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그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게 참 사랑 아닙니까? 그래도 명석이 아비가 왔는데 너 대접도 안 하고 너 이렇게 불쾌하다 그러시지 않더라 이 말. 쾌히 승낙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3단계에 해당하며 일꾼이라면 최소한 믿음의 3단계 이상은
되어야 하지요. 평소에는 주의를 잘 지키지만 어쩌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의를 어겼다 해도 그는 아직 믿음의 2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겼다면 그는 아직 믿음의 3단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3단계 들어갔다면 절대로 어떠한 이유, 사정, 어떠한 일로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라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공예배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의 금요철야 예배도 공예배이며 젊은이들에게는 찬양 예배도 공예배이죠. 지금은 수요 예배가 많이 부흥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기관장과 구역장 이상 되는 일꾼들이라면 이런 각종 공예배에 잘 참석함으로 양떼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요. 주일 성수와 같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천하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우리 소유 중 10이면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증거로서 수입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는 사람, 겨자씨만큼 하면 아주 조그만 믿음을 말합니다. 아주 가장 적은 믿음. 이런 믿음만이라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더구나 온전한 11조 안 드리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말라기야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창고에 드린다, 즉 하나님 전에 드린 걸 말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즉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즉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지요. 11조 생활은 우리가 당연히 할 바인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지요.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작년에도 3편의 설교를 통해 구체적인 예를 들며 자세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단지 급여나 현금 수입의 11조만이 아니라 선물이나 식사 대접 받는 것 등 모든 수입에 대해 드리는 것이 온전한 10의 1조입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그러한 것을 다 계산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물 준 사람에게 값을 물어보기도 민망한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은 100가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했다면 거기서 한 가지도 소용이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 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만 여전히 많은 걸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11조는 또 계산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넉넉하게 드려버리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외에 가든 어디 가면 그 선물이라고 주신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넉넉하게 아셔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게 없어요. 또 보아도 욕심이 생기질 않으니까 저거 참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질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넉넉하게 10의 2조 정도를 드려왔습니다. 항상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겨 심었던 것입니다. 꼭 축복을 안 주신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린다는 자체가 기쁨이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요, 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축복 안 주신다 해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니 또 축복 안 주실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히 주기 원하셔서 최소한 30배요, 60배, 100배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욱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의 1조는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주보에 보면 주로 표에 온전한 11조 하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안 써졌죠? 써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만 오직 안 하면 주보에다 쓰겠습니까? 그래도 안 합니다. 왜요?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나 이런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면은 왜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축복이라는데, 또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도적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이 도적아, 대도적아. 왜요? 하나님 거를 훔치니까 대도적 아닙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 도 청와대가 훔칠 생각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어떤 검사직가 훔쳤다는 사람 보면, 제가 그런 뉴스 보면 참 대단히 배짱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감히 청와대 가서 도적질할 생각 못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통령보다, 아니 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으니 대도적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왜?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만큼도 없는데 있다면 하나님 걸 도저히 도적질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심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 주기 원하시는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영계의 법칙대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심은 대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11조 드려도 나는 축복이 눈에 안 띄어요 하는 분 혹여 있을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우선 많이 지출되는, 만약에 늘 병으로, 자녀들 가족에서 병으로 병원비가 막 나가다니는 사람도 온전한 11조 딱 해서 우선 병원비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것도 다 막아주시니까, 병들지 않게 해서 병원비 안 들게 막아주시니 이거 하나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사고 날 거 지켜주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얼마든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도 이제 받아나가는 것이고요. 예? 눈에 보이는 축복, 11조가 자꾸 불어나는 축복을 받아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나는 11조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안 불어나요?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반성해 보세요. 내가 정령이 온전한 11조를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는가를 반성해 보세요.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또 모든 면에 지킴을 받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지킴받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일꾼의 자격으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이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하면 다 지켜야 하지만 최소한 이 두 개만은 또 초신자라 해도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령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네 번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린다는 것은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함으로써 마음 안의 죄성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판단 정죄가 쉽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높아졌다는 증거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교만인지를. 예를 들어 형제간에 있는데 동생이 좀 이러면 좀 얼굴이 약간 이제 대화 가운데 만약 형이 동생한테 야 동생아 너 저거 좀 해. 그러니까 동생의 얼굴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형 입장에서 판단해. 저희가 지금 형이 시키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기분이 나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내 판단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죄가 따르죠. 못된 동생이라든가. 형이 말하는데 네 하고 들어야지. 버릇이 나쁘다는. 또 다음엔 판단이 정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물어보면 동생은 전혀 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형이 내게 시켜서 나 얼굴이 뭐 변한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얼마든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얼굴 표정 보고 판단 정죄할 일도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고 말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형이 말이 불편했구나. 그 동생은 아닌데 나 형이 뭐라고 그걸로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닌데 형은 그냥 너 평소에도 그러고 내가 좀 강하게 좀 했더니 너 벌써 마음이 꼬였구나. 맘대로 판단하고 맘대로 정죄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정령이 없어져야 합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 빨리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항상 육에 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늘 동원되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지 않고 오히려 동원시키고 있으니 언제 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말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건데 시기하지 마, 질투하지 말 안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신속히 들어갈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만일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 알기에 하나님 오늘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회개하고 넘긴다면 이 사람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교만함이 벗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다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쉽게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 정죄했다고 하면 또 어떤 시기 질투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녕 마음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해서 각오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말로만 내가 또 이랬는데 다음에 안 그러겠다.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다. 내가 또 안을 말을 했다. 내가 또 판단 정죄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이 말하고 별로 틀릴 게 없어요. 다음에 또 할게요. 오늘 지나면 다음에 또 할게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것이 될까요? 우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면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네가 재판장이 됐다면 네가 하나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임의대로 판단 정죄했으니 곧 재판장이 즉 하나님만이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것을 심히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를 받습니다.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딱 보고 사단의 이제 뱀의 강교한 말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예전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을 받는 거죠. 그냥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중심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한다면 그 일이 명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그런 악의 모양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작정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마음에 명심하며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벗기 위해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녀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성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심히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버리기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때론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버리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도와주셔서 능히 그러한 죄성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어떤 일에 순간 판단이 나오려 하다가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더 이상 판단이 되지 않게 해 주십니다. 또한 선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치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죄성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이처럼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사람입니다. 잘못 오해해서 칼로 이렇게 긁어서 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될 자격 조건 중에 온 집에 충성이 있는데 이처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사람은 영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에 자격 조건에 맞춰 여러분 하시면 되겠는데요. 고민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격 조건을 7, 8가지를 설명을 들었는데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합당한 사람이 우리 기관에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기관장 안 뽑으면 되지. 부기관장 안 뽑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7, 8가지에 충족하지 못해도 가장 가까운 합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뽑아내면 돼요. 그죠? 그래도 있어야지. 누구 머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관에. 고민 안 할 거 가지고 고민하셔. 이에 대해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했을 때 그 보답은 엄청납니다. 그 축복과 보답은 이 유구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세상 거 볼 틈도 없고 육의 거 볼 틈도 없고 언제 그거 바라보고 있나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으며 또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되겠으며 또 하늘에서 얼마나 생명의 면류관 이상 또 많은 면류관으로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피는 곧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 자체는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일을 하여 기쁨이 된다든가 영광을 돌렸을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싸워버리면 버린 만큼 선으로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버렸다면 사랑이 채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파리한 영혼을 신방하여 영의 사랑을 공급해 주었더니
그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의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영이 아닌 육의 사랑을 가졌다면 오히려 회원들을 육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자신의 육신의 틀을 깨트리지 않고 있다면 회원들을 품지 못함으로 오히려 걸리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 아무리 열심히 신방한다 해도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만한 좋은 열매가 맺히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되, 특히나 머리된 일꾼이라면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을 영으로 잘 갈무리할 수가 있지요.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 성결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임을 깨달아 그 꼭 영적인 회장과 기관장들을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8가지 중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네 번째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이라 했지요. 이러한 일꾼의 자격들을 갖춘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지금은 영적으로도 추수할 일꾼이 너무도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매를 드리는 영의 일꾼들로 나와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